아침 묵상 하루한 장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고 선하신 하나님은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함에 마땅함에도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때에 또한 은혜와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된 것, 어리석은 것들 다 벗어버려지게 하시고 신실하신 주님만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보혈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정하게 씻어 주옵소서. 거룩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샬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유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땅을 사라고 명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은 하나님 백성에 대한 징계와 회복에 관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지만 32장에서 차이가 있다면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간혹 예레미야를 통해 값비싼 허리띠를 사서 썩혀서 차고 다닌다든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의미로 나무맹이를 메고 나타나거나 하는 것이 행동 예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 32장에서는 지금 어떻습니까? 나라가 바벨론의 군대에 완전 에워싸져서 망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땅을 구매하게 하시는 행위를 명하십니다. 그것도 왕 시드기야로 인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나라가 망해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유동적인 물질을 확보해서 생존을 도모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가져갈 수 없는 재산인 대지는 어차피 어떻습니까? 바벨론이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을 사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17세겔인데 당시 1세겔이 노동자의 4일 품삯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세겔이면 68일치, 즉 두세 달의 월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땅의 거래가를 알 수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싸다고도 할 수 없지만 또 그렇게 비싸다고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밭을 판 입장에서는 예레미야는 호우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자신은 이제 전쟁에 도피 자금을 마련한 것이겠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따지자면 예레미야의 행동은 어리석은 것이나, 그러나 예레미야의 이러한 행동은 희망적인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넘기시지만 다시 모아서 함께 안전하게 살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예레미야의 행동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부동산의 매매가 활발히 이루어지게 하겠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 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행위였죠. 예레미야 역시 바보가 아닌 이상 쉽지 않은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깊은 믿음과 또 하나님 보시는 이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대할 수 있음을, 또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땅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땅 하면 단순히 물리적인 장소를 생각하기도 하고 또는 재산, 투자거리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땅은요, 그 훨씬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통해서 지면의 모든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땅은 모든 생명이 자라고 유지되는 아주 중요한 기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땅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그 관리 또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으며 하나님이 소유이십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그 정체성을 말할 때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도 동일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그렇기에 욕심과 죄악으로 땅을 더럽힐 때에 하나님께서는 땅을 거두시고 마는데 레위기 18장 25절에 이 가나안 족속이 왜 쫓겨나는 줄 아느냐?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땅이 토하여 냈다라고 말하고 레위기 20장 22절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도 너희가 법도와 균례를 지켜라.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땅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바벨론에 잡혀가는 것도 바로 이 말씀이 구체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 볼 때 땅이란 물리적인 장소나 재산, 소유물을 넘어서 하나님의 소유며 생명의 기반이자 하나님 약속의 실현 장소며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삶의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장의 하반절에 회복의 메시지를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먼저 두게 하시고 복을 주고 그 땅에 심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요, 이처럼 땅을 차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땅은 이런 영적인 상속과 축복을 포함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며 믿음을 흘려보낼 자에게 언약적으로 땅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가장 먼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해가 십자군 전쟁인데 욕심에 기반하여 무력으로 빼앗는 것이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대대손손 자라갈 자들에게 땅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영적 DNA를 가진 자들입니다.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부자 되기를 또 먹고 살기를 스스로 애쓰고 있지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그런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대개 우리는 이것을 선교적 명령으로 해석하지만 이것은 관계적인 요구가 앞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것을 우선하라는 것입니다. 나간 예로부터 평안과 번영과 복으로 여겨왔습니다. 이것은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받아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그 믿음을 대대로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뤄갈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됩니다. 믿음의 방법으로 땅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평안히 디디며 살아가는 이 모든 은혜,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잃어버린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하며 믿음으로써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처럼 세상의 방법이 아닌 믿음의 계대를 세워갈 하나님의 사람 되어 믿음이 자라고 퍼져갈 축복의 계대의 믿음의 씨앗으로 살아가는 은혜일까에 주옵소서.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을 따라 신뢰하며 믿음을 세우는 일을 우선하는 삶을 살도록 이끄시옵소서. 세상 알 수 없지만 믿음의 삶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전의 은혜를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